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제3권에 나오는 아삽의 11편의 시 중에서 7번째 시죠. 74편에서도 그랬듯이 79편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74편은 성전 파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애가인데 79편은 이 시에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침략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보응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결국은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끝을 맺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으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거룩한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었죠. 특히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히고 불타버리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참담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3번이나 점령을 당했는데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방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74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있었죠. 그때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또 많은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 여호야긴 시대에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성전과 왕궁의 귀한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 왕 9년에 5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586년까지 계속해서 침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후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이나 황폐된 채로 남아있었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1차 침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BC 535년까지 70년입니다. 1차 침공 약 8년 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 약 9년 후에 3차 침공이 있었는데요. 이 3차 침공의 시작은 588년이지만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은 586년이죠. 그러니까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약 70년 후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바로 BC 516년, 이것도 역시 70년입니다. 이렇게 멸망된 것은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가 번영하고 강성했죠. 어떤 나라도 감히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고 거룩하고 장엄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죠. 높은 곳에 위치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었을 때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돌무더기가 되고 피가 물같이 흐르고 시체가 널려서 새들의 밥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왜 버림을 당해야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참된 예배가 행해질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떠나버린 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헛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찬송을 드리죠.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방 나라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심판해주시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담아 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근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멸망했더라도 주님의 기업, 주님의 유산이고 아무리 더럽혀졌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아무리 망해서 갈 곳이 없는 백성이라도 주의 성도,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기르시는 이 주의 목장의 양을 주님 건져주십시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위해서 대대로 주님의 찬양을 전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전할 자는 주님의 백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목자의 양으로 표현하면서 의지하는 분과 의존받는 자의 그런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통치하시는 분과 통치받는 자, 왕과 백성, 목자장과 주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영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떼이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할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고 탄원이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돌이나 나무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우리를 두고 또 헛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주님께 있는 자들,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귀중한 기업, 재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다 흠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고난이 많더라도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면 잊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비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